참된 복음은 참된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하다 보면 참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를 배우시는,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냐? 굉장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주의 사자가 송장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참된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히스기야가 굉장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로, 여러분,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건 분명하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복음이고 기도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데 그 부분이 안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달하라고 보낸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느수단이라고 하는 우상을 부셔버렸어요. 느수단이 뭐냐면, 왜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렸잖아요. 그래서 독으로 다 죽어가려고 하는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 놋뱀을 느수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느수단이 완전히 우상단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아마 그게 굉장한 우상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 무덤을 못 찾게 한 겁니다. 지금 어느 교단에는 이 십자가를 강단에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막 우상처럼 막 십자가를 붙들고 막 십자가에 키스를 하고 십자가를 만지면 병이 낫고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피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강단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9장 21절에 보니까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거죠. 제사가 뭐 하는 겁니까? 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받고.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계속 바라보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피를 뿌리면서 성전에 나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미해진 겁니다. 그냥 제사만 드릴 줄 알지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한 겁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30장 1절 2절에 보니까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켰다 그랬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그 한 일을 보니까. 그러니 그는 참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밤을 새우고 산기도를 가도 복음 모르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복음으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답이 나오셔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니까, 여러분? 이 답이 나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가 단데. 저는 개척한 이후로 지금 19년 됐는데 늘 묵상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 다 있다. 모든 축복이 다 있다. 나는 최고 부자다.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요.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동해서 하면 서에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서에서 역사하신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저는 이 3가지를 늘 묵상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만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교회를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산업을 축복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충분하냐? 복음이 완전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인가? 이런 답 나오면 기도가 되어지겠죠. 뭔가 그리스도가 모자라게 생각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해봤자 뭔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진짜 이 답 나와버리면 기도하지 말래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번째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한낱 고백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성도는 정말 기도합니다. 맛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염려 생기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많잖아요. 이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조금 문제 오면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죽음과 고난이 없는 복음은 짝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지 죽지 않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오직 예수란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돼. 여러분 삶 속에. 저 장로님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체험을 해야지. 물론 다른 사람 은혜스러운 포럼 할 때 은혜 되지만 맨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체험을 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답이 나온 성도는 기도가 어떻게 된다? 되어진다. 복음 되는 만큼 되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다 핑계입니다. 복음이 아직 답이 안 나왔다니 기도 안 하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산헤립이 보낸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위협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걸 펴놓고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왜 궁궐에서 기도하지 왜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성전에 비밀이 있어요. 교회에 비밀이 있다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요즘에. 오늘 이 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침략해 들어왔죠. 그래서 금과 은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성전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금까지 뜯어다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거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신을 보내서 그 산헤립을 달랬지만 산헤립은 그렇게 많은 금을 갖다 줘도 끔찍하지 않고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그 유다 말을 잘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막 그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요. 아니 알아듣는 말로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우리를 막 위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막 그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막 이간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찬양대 다 아시겠죠?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예? 찔려서 대답을 못 하시네. 이제 그런 상황에 점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을 막 쳐들어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 막 백성들과 이간을 시키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순 거짓말이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 가짜 신이다. 지금 우리 왕 산헤립의 이 칼날 아래에서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민족도 구원받은 적이 없다. 항복해라. 그러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 산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건물만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인 성도들이 모인 이 장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사단은 어쨌든 예배를 방해해요. 교회화를 방해합니다. 교회 중심이 아닌 성도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보셨나요? 그 핵심 마치고 우리 군사역자 임직식 제가 주관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한 분 보셨네. 제가 주관을 했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 저 방화동에 있는 무슨 청소년 센터에서 19명 이번에 임직 받는 분 제가 면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세 사람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 둘하고 면접을 하니까 자세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못했는데 제가 중요한 거를 확인했어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 임직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한 2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군인들은 떠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몸담고 있는 교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교회화가 되는 이게 첫째 가장 중요한 거다.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거 중요하다. 중직자를 왜 뽑았냐?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뽑은 게 중직자의 첫째 임무다. 여러분이 군대를 살리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 현장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군 사역자, 유급 사역자를 하나 세우려고 그래요. 예비역 가운데 군대에 뭔가 이 마인드가 있는 분을 아예 그냥 생활비를 드리고 군대만 살리라고. 지금 대전적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사역자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군 복음화가 너무 중요하지만 군 현장을 살리려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교회의 신앙생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군 현장 못 살린다. 아무리 전도 합숙 받고 훈련을 다 받았어도 교회화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임직하는 분들에게. 어제 다 임직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기 안 오신 거 보니까 군 선교대회 오늘까지거든요. 거기 참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화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뭐 아무리 여러분이 메시지를 제대로 확립이 됐다 할지라도 교회화가 안 되면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이 부분에 갈수록 목사님들이 나와 생각이 같더라고 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막 훈련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교회를 강조를 못 했는데 하무할수록 왜 복음 가지고도 응답을 못 받나 가만히 봤더니 교회화가 안 된 거예요. 강단을 과소평가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메시지 포럼은 잘하는데 청소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은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삶을 얘기하면 저건 또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한번 변론하자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길래. 여러분, 교회는 두 번째로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배워야 수시무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 부분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기도를 못해요. 다락방 멤버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수시무시 기도를 강조하니까 기도를 배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교회 나오세요. 수시무시 기도 거의 안 돼요. 제가 알아요. 또 저를 켜려보니 나 기도 되는데 거의 안 돼. 제가 압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훈련이 돼야 그 다음 24시, 25시 수시무시 기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 복음 알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 또 복음도 모르고 그때는.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보니까 수시무시 기도를 강조해요. 교회 기도를 강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 배웠어. 그러면서 표시는 안 나니까 수시무시 기도 다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다 안 해. 보니까. 혼자는 안 돼요. 나부터. 그러니까 나오세요. 혼자 이 교회 기도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혼자도 되어져요. 우리는 이 과정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부분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 나오세요. 기도의 시간에.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이 나가면서 갑자기 제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권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회를 못 나와서 그 말이 아니고 못 나올 일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마음만 있으면 다 나와. 아무리 바쁘다고 하는 성도도 자기 일은 또 다 하더라고. 돈 없다는 성도님들도 보면 필요할 때 돈 다 꽂아 다 하더라니까. 교회 헌금은 안 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야.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네. 우리 딸 얘기. 깨우기 힘들어요, 우리 딸. 잠꾸러기는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좀 시간 타이밍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늦게 자고 그러니까 좀 이게 잘 못 일어나. 깨우기 힘들어. 그런데요, 자기 뭐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벌떡 일어나더라고. 아니, 금요일 날은요, 일어나서 나 깨워요. 아빠. 왜? 대학 청년 기도하는 날이 새벽 기도회거든. 청년부 회장 아닙니까? 대학 청년부 회장 아닙니까? 자기 일어나서 자기 그거 보니까 순 거짓말이구나. 못 일어나는 게.
마음만 있으면 다 아는구나. 여러분 바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또 바쁜 일 생기면 다 하시더라고요. 기도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일에 나와서 기도를 좀 배우십시다, 우리가. 유 목사님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시무시 기도 배워갖고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서 같이 배우자고 옆에 있는 성도도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하러 나오면서 시간 들이지. 그런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런 훈련부터. 엎드리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걸 안 거예요. 궁궐에서 기도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축복의 통로가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온 겁니다. 왕이 행차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십시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 그래야 기도를 배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제대로 배우셨습니까? 수시무시 기도부터 막 한다고 하니까 안 되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오는 것을 막아요.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고 축복의 통로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이 교회는 기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나오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세 번째,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 기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특별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한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잖아요. 특별한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특별한. 자, 우리 송상희 집사님, 전훈 집사님한테 전화 몇 번 해 하루에. 솔직하게. 한 번에 대단한 거요. 전화 한번 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훈 집사를. 생각에 한 번 해요. 두 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 분, 두 번 하는. 와이프한테 두 번 전화하시는 이상한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물론 전화하죠. 일이 있을 때. 전화하는데 두 번 와이프한테 전화하려면 계속 생각해야 돼, 부인을. 보통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생각 없으면 절대로 못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못해.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와서 나오려면은 이동해야 되죠. 시간을 들여야 되죠. 불편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하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모여서 기도하는 걸 방해해요. 자, 예배를 방해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세 번째 하나가 돼서 원네스 되고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전부 눈에 표도 안 나는 수시무시기도 다 하고 있더라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부터 배우시고 수시무시 기도로 들어가시라. 제대로 기도해 보자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 훈련 싼 성도는 누가 안 봐도 어디서든지 기도합니다. 그럼 훈련 안 된 성도는 안 돼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메시지 잡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와서 전달했잖아요. 신하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산헤립은 죽임을 당할 거고 저 아수르 군대 다 완전히 멸망당할 겁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붙들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신하들과 같이 기도한 겁니다.
강단 말씀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 해답입니다. 아멘.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건 둘째고 강단 말씀 자체가 해답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답 안 됩니까? 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목사님 말씀 답 다 얻었대. 어떤 분은 끝난 다음에 시간 좀 내래요. 상담 좀 한다고. 그러더니 안 오시고 전화가 왔어요. 해답 다 얻었다고, 말씀 통해서. 상담 안 해도 돼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왜? 말씀 들으면서 다 해답이 돼요. 강단 말씀이 해답이고요. 해답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강단 말씀에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고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가 맞다면 즉각 응답 옵니다. 100% 응답 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강단에 있어요. 지난주 선포된 메시지하고 또 달라요. 오늘은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가 지금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지난주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이 왜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은 못 받나 그랬더니 시간표를 놓치더라고요. 시간표. 너무 앞서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떨어지든지. 근데 왜 그러냐면 강단을 제대로 못 잡는 거였죠. 강단을. 자, 이게 세 가지가 맞으면 즉각 응답. 첫째 뭐라고요? 복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세 번째 시간표 맞으면 응답 와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몽땅 어디에 들어있다고? 강단에. 여러분이 시간표를 맞추려 할 게 아니라 강단 말씀 따라가면 정확한 시간표라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강단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역사 일어나야만 응답으로 아시는데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강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또 뭔가 그 다음 강단을 통해 또 해답을 주십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요. 해답만 얻으면 그 다음은 쉽잖아요. 그 다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해답이 있는데 답안을 작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해답 없어서 문제지. 계속 강단을 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계속 강단이 해답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찬양대? 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려나 싶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거든.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강단 메시지 잡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돼요. 자,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끌고 다니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강단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잡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내일 축구 어떡하죠? 축구 새벽에. 근데 가만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는 분이 또 걱정을 하더라고. 아니, 나오는 분이 그러면 내가 좀 걱정하겠는데, 뭐 예를 들면 노태현 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같은 분이 그러면 내가 좀 그러는데, 그런 분도 아닌 분들이 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5명 있다고. 그 축구 대표 선수 가운데 나는 박주영 1명만 생각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5명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응원해야 돼요. 한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금 한국 사람 뜨기만 하면 막 대환영이라 돼. 남미에서. 왜냐하면 지금 문화가 들어가 갖고요, 우리 한국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네. 그러니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5명이고요. 그리고 문화 아닙니까, 문화. 이거 문화를 정복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그래, 나 축구 선수 돼야 되겠구나.
이런 축구 선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 되더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 가진 저런 박주영 같은 그런 렘넌트가 또 나와야 되지 않겠냐.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봐야 되고. 참 핑계 많이 된다. 또 하나, 박주영이 다니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섬기는 그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최영수 목사님은 한 달 동안 브라질 가서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교회를 비고. 그럼 우리는 뭐 새벽기도 한번 빨리 응원할 필요가 있겠죠? 아, 참 말하기 힘들다. 별로 기도도 안 하면서 또 이럴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새벽기도 빼먹고 또 응원하네. 그런데 어쨌든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내일 봐서 금요일 날도 그때는 개인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어떤 부분,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지금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지고 이념에 갈라지고 지금 심각해요.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 핵심 때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죽어도 하나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도 이념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네. 이게 복음이 아니지, 내가 볼 때는.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복음으로 변화 못 시킬 게 어디가 있습니까? 데모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이런 축구라도 좀 잘 돼갖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좀 응원이라도 해가지고 좀. 아니,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좀 16강, 4강까지 올라가면 좀 서로 하나 되지 않겠나. 국회의원들도 좀 싸우다가. 그래서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러면 또 편히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셔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4시입니다. 4시. 자, 결론이에요. 결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가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죠.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피 흘려 죽은 사람 한 사람을 무슨 가운으로 덮어놨는데도 아주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길가에 누워있는데도 섬찟한데 18만 5천 명 송장이 다 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기도는 이런 능력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죽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죽을 병 걸렸다가 15년 생명 연장받았거든요. 그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바벨론의 왕이요 사신을 보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니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전 세계에 증거된 거 있죠. 전도와 선교에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전도와 선교에 큰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 자체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참된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 받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막 큰 응답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신을 보내서 축하 사절단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보물 창고를 열어 보이고요, 무기 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야, 거기 가니까요 보물이 많읍디다. 바벨론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뺏어와야 되겠다.
침략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러시아 축구할 때 하나 들어가길래 좀 볼을 좀 힘들어도 막 집중 공격할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볼을 좀 오래 점유하고 좀 버텼으면 좋겠다. 좀 겸손하게 좀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양사방으로. 쉽지 않겠지. 근데 막 그냥 멍하다가 뺏긴 거 있지 또. 그래갖고 하나 들어가세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 조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화가 되게 하시고 또 강단 말씀 정말 제대로 붙잡게 하셔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 살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